어제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을 들려드렸는데요.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도 그런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 다소 우울하고 사회적 관계나 답답한 환경 속에서 이 우울감을 좀 탈피하는 방법으로 새벽을 깨워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기독 청년 시절부터 해서 20년간 이 미라클 모닝을 이어가고 있는 한 변호사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4시 30분 이렇게 딱 기상을 해서 자신의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다른 주변의 동료 크리스천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2의 천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습관이 되니까 이 삶의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송을 또 섬기고자 우리 함께한 청년들에게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0년 뒤, 20년 뒤, 물론 우리는 하루 내일의 일도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일을 가장 선명하게 보는 밑그림이 됩니다. 그럴 때 남들보다 시간을 길게 사용하고 또 그 시간의 질량을 아주 의미 있는 곳에 이렇게 사용하는 법을 새벽부터 우리 배워가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별그램 막 요즘에 청년들 SNS 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해시태그 딱 붙여서 새벽 4시 반 기상 점 하고 그 뭐예요? 우물정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오늘도 말씀 보았음 하고 하면서 서로들 간에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고 하게 되면 우리의 청년 문화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반경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관계 속에 아주 선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매일 밤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살 시도라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납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실 죽음의 비유로서 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간밤에도 편안히 주무셨잖아요. 네.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을 감고 이제 어느 날인가는 성도들은 그러겠죠. 어느 날인가는 눈을 감고 떴는데 천국인 거예요. 네. 그럴 때 주무실 때 걱정 없이 오늘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르시면 나는 내가 눈 떠 바라보는 그곳이 주님 계신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 눈 뜨는 아침은 무슨 연습일까요? 마지막 우리 주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기상 나팔 소리처럼 일어나서 새로운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를 매일의 우리 아침은 여러분 절망과 한숨과 걱정으로 시작하기엔 너무나 소중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첫 시간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부활을 연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루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이 시편의 기자가 매일의 새벽을 어떻게 열어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남들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시작해서 남들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삶의 목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꼬박 24시간이에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아주 공평한 분이시죠. 근데 이렇게 주어진 이 하루라고 하는 선물 꾸러미를 조금 더 일찍 풀러보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말씀 속에 동행하기를
그렇게 소원할 때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올 한 해의 날들이 미라클 모닝, 기적 같은 새날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특세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벌써부터 이제 특세 마치고 나서를 대비하는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특세를 지나 매세로, 매일의 새벽을 기막힌 감동 속에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분들이 계신 걸 보니까 참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1년에 4주라고 하는 짧은 한 달 정도의 맛이 아니고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막힌 은혜의 새날로 여러분에게 매일 새벽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의 20번째 연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20번째, 내일 21번째. 그러면 특세 마지막 날까지 다 맞춰지지가 않게 되네요. 어떡하죠?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특세 시작하기 22개의 연이니까 우리가 주일날 특세를 시작하는 전날 주일에 제가 1연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특세에 참여한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것은 온 교회의 잔치였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도 온 성도들에게 다시 마지막 연은 이 주일날 남겨두고 제가 이 스케줄을 그렇게 좀 짰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번째 연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아주 참담한 현실의 고백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153절 같이 보시죠.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아멘. 나의 고난을 봐주세요. 하나님, 나의 고난을 주님이 보십니다. 어떤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성경 속에 아주 독특한 책 중에 하나가 욥기예요. 고난의 책이죠. 욥의 고난은 리얼한 현실이었죠. 그 현실의 이야기가 그에게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죽음만큼 힘든 이야기였는데 그 시절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에도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신앙의 금자탑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세워져요. 근데 그 개인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인데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처절한 고난 속에 오히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누군가 아름다운 찬송의 시를 쓸 때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가사를 붙였어요. 장미가 짓밟히기 전에는 가만히 한떨기 꽃으로 있겠죠. 물론 거기에도 향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짓밟히면요, 형체는 사라지지만 더 진한 향기가 흩날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를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 나아갈 때 더 향기로운 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도 바로 그런 구도인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의 구도가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매일 매 순간을 그는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보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고, 말씀에서 자신의 환경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환희와 즐거움과 이 감격 속에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어디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자,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미로를 이렇게 통과할 때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로는요, 이카루스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니에요? 신화에서 아버지가 날개를 달아주어 미로를 통과하게 할 만큼 그 미로가 너무 완벽한 장치가 돼버린 거예요. 일로 가면 벽이 막혀 있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가면 거기에도 벽이 생겨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미로로 우리의 삶이 사방에 막혀진 듯한 그런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네. 아무리 정교하게 짜진 인간의 미군 같은 우리의 삶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올리면 거기에는 뚫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산길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간밤에도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새날이 올지 말지는 누구에게도 모를 날이었는데 오늘 이 이른 새벽에 여러분이 눈이 떠졌다는 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아, 간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나 봐.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잠이 없으세요. 그런 여러분은 마음 놓고 주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잠들어서 우리가 완전히 아무리 여러분 열심을 내도 잠들어 있을 땐 누가 어벙하도 누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모르잖아요. 도둑이 쳐들어올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 근심으로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가 눈 감고 자는 순간에도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듯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코람데오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모든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 리얼한 현실의 삶의 나를 모르지 아니하시고 아십니다. 보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난 곳은 없어요. 네. 저 열대 우림의 아마존 깊은 숲에는 사람이 누가 관리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 지구의 허파와 같이 울창한 이 산림숲은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도 주시고 비옥한 땅도 만드시고 해서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곳이에요. 내 작은 삶 속에. 아까 우리 청년들 그런 찬양했어요. 내가 나를 보면 내 삶이 너무 작아 보여요. 왜소해 보여요? 누가 나를 볼까?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요즘에는 다 셀럽이니 인플루언서니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죄다 시선을 주고 관심을 보여주는데 나 같은 인생 누가 볼까? 하나님이 보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나냐면 모두를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 하나님의 판단에서 피해갈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를 보실 때 너 누구지? 나는 너 잘 모르겠는데 너가 어떻게 살았다나 막 하면서 그의 인생 책장을 그제서야 이렇게 뒤적뒤적 그럴 일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떠한 인생도 그의 인생, 나는 기억하지 못할 내 과거조차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아시고 모두를 다 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평가는 공명정대하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나를 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나를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구조의 요청일 수도 있지만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의 고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매우 적극적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죠. 159절이에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누가 날 볼까 싶지만 여러분의 깨인 새벽을 누가 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새벽 기도 같은 데 나오면 누가 왔나 뭐 두리번거리기도 뭐해요. 우리가 새벽에는 뭐 풀 메이크업하고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마스크 하나 딱 쓰고, 요즘에 너무 간편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조차 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야, 오늘 누가 이 날에, 이 새벽에, 주일을 지나 월요일인데도 이렇게 이 예배당에 기도 소리로 채우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가 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을 알 때 우리 역시도 적극적으로 어떤 곳에, 여러분이 혹여 골방에서 움츠려 기도하실지라도, 특세관 제가 보니까 온라인에서 지금 실시간으로도 특세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기도할 때 꼭 우리 온라인으로 특세에 참여, 삶의 형편과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성경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에 있어요, 나를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매일의 결단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모든 성도가 불러야 될 성도의 노래, 소원의 노래가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소원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오늘 새해를 들어 2주차로, 그리고 특세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인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시죠? 저도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네, 그러할 때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지금 그는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고 있어요. 구설수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내 어떠한 진실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큰 시험에 들죠. 나랑 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나를 전혀 오해하고 이상하게 나를 대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여러분 만약 경험하게 된다면 그 억울함은 매우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오해를 받고 나 지금 불이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법정에 호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처럼 지금 이 믿음의 시인은 자신을 향해 찔러 들어오는 이 예리한 칼 같은 잔인한 사람들의 모함과 술수와 그 모든 악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변호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잖아요. 실제 칼에 베인 상처는 약을 쓰고 하면 또 아물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의 혀가, 새치혀가 칼보다도 더 예리하고 무서운 것은 인간의 언어에 베인 상처는 이게 어지간하게 잘 치유가 안 된다는 거야. 수십 년이 지나도 인간의 말로서 베인 마음의 상처는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고통과 새로운 통증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면 이것이 더 무서운 무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빈틈을 보이고 어떤 또 그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요 곳곳에서 이 키보드 워리어라고 요즘에 불리잖아요. 익명의 자객들이 많아요.
온라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가리고 나는 그 사람 모르고 그 사람 나를 모르니까 이 비인격성 안에서 그래 마음 놓고 한번 흠집을 내보자 하면서 별의별 가짜 뉴스들도 다 여기서 양산이 되고, 그러니까 총칼로 앞세운 그런 전쟁이 아니라 설전을 벌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눈만 뜨면 들리는 뉴스거리들은 다 이 설전 아니에요? 설검을 가지고 입에 칼 가지고 사람들을 찌르고 배구하는 그러한 난리통에서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들은 진실함을 자신의 갑옷 삼고 진실함을 자신의 방패를 삼아서 이 설전이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진실조차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 이게 내가 경험한 사건이고 사실이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니래요. 저게 잘못됐대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별 수 없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귀한 은혜 가운데 가장 복 중의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성도들의 진실함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도들의 신실함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법정의 비유로 말하자면 마귀는 검사입니다.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장을 냅니다. 그리고 막 이 징역 언도를 하고 하는 게 이 마귀의 공격이라면, 그러한 삼엄한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무죄 증명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성령님의 변호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모든 탁월한 변호사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논리정연한 변호의 말로써 자신의 의뢰인을 지키듯이 보혜사 성령님 역시도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변호하시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죄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과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미 예수 피로 씻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매 때마다, 죄가 우리를 찌르고 마귀의 참소가 우리를 향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시인의 이 시적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괴로움은 물질보다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곤란함의 문제는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의 대부분은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관계의 문제는 뭘까요? 내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오는 답답함이죠. 그럴 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만일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새날을 맞이하여 살아갈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자, 위기에 처한 성도를 돕는 하나님의 방식,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의 방법이 말씀을 보내신대요.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진다는 얘기죠. 거기에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영혼도 고통 가운데 짓눌려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척의 고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보다 자식을 앞세우는 그 자식의 죽음을 겪는 부모의 고통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 말할 때 참척의 고통이라고 말하죠.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박완서 씨가 일찍이 남편도 여의고 자식들 바라보면서 키우는 그 엄마의 마음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와닿는 그 절실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창 꽃다운 20대 중반의 아들이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새의 마음이 갈갈이 찢기게 되는 순간이겠죠. 이 박완서 작가는 당시로서는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고난을 통과해 보려고도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겠죠. 그럴 때 그가 이 정말 짓눌려가는 고통을 몸부림치면서 매일의 일지로 적어낸 게 나중에 책으로 발간이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이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말씀조차 내게 들려지지 않는 정말 캄캄한 어둠에 갇혀 있을 때는요, 절실한 마음으로 제발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듣고 싶은 말씀이라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왜라는 질문이거든요. 왜? 내 이 꽃다운 나이에 자식을 왜 하나님 데려가신 겁니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답이 있어도 속 시원하게 들려지지 않을 그러한 질문이기도 하죠. 비슷한 데 다른 이 경험을 한 이야기가 있어요. 김중곤 목사님, 그 역시도 참척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 29살의 꽃다운 딸을 천국으로 떠나보냈던 그 목회자이잖아요, 김중곤 목사님은. 근데 목사이라 하더라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목사냐 평신도냐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겠죠.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래서 김 목사님은 그때 당신의 자신의 심정을 존재의 제로점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말도 행동도 그 어떤 것에도 의미가 없어지게 느껴지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때 그 고난의 시절을 지나면서 이 김 목사님은 조금 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같아요. 한 작가는 한 말씀도 들리지 않은 것 같은 그 처절한 고통 속에 그렇게 울부짖었다면, 김 목사님은 이 존재의 제로점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그것을 남겨주었어요.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주여 부를 힘조차 없었던 그 어려운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나 위에 계셨다.
참척이라 할 만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중에도 한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과 한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 인생의 차이는 이토록 큰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린 손양원 목사님이 앞길 창창했던 두 아들, 미국 유학길 떠날 준비하였던 그 아들들이 공산당의 손에 무참히 죽었을 때 그 참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근데 그 자식들의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로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그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수치를 잰다면 저마다 다 다를 것이지만요, 이 고통 속에 우리의 현실이 참 암담하게 여겨질 때 우리에겐 그 현실에서도 붙잡고 일어날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물론 사람들에게 찾으면 답이 없을 때가 많죠. 여러분이나 저나 존재의 제로점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러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변호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는 너무나 답답해서 우리도 정말 힘들면 소리조차 안 나오잖아요. 주여 외칠 만한 용기조차도 안 나오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새벽에도 경험하신다면, 네, 우리도 그 간증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생명이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